편안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몸과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알도록 하십시오.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현상들을,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입니다. 안이비 설신의 이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수행의 대상입니다. 소리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느낌을 알고,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의 감각들이 알아지고,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차림 사띠라고 합니다. 지금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법문을 듣도록 하십시오. 말의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듣는지,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법문을 듣거나 책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이 사띠를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사띠하는 일을 계속 연습을 하게 되면 집중하고 있는 것 또한 다시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자는 무엇을 하든지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면서 하는 그런 습관을 키워가야 합니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되, 일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동시에 마음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법문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할 때 평소에는 그냥 휙휙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지금처럼,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알기 위해서 힘을 주지 않아도, 내가 따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 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집중한다는 의미는요,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주의를 두고 있다라는 것, 관심을 두고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그런 정도이지, 대상에 강하게 딱 이렇게 꽂혀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가볍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대상에 딱 붙어가지고 아주 미세한 것까지 끝까지 다 보려고 노력할 때, 그때 그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하고 지금 이렇게 대상에서 물러나서, 대상이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겠다라고, 알기만 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할 때 마음의 느낌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알아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하나의 대상에만 머물고 그 대상에만 집중하는 그런 연습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무엇을 아는가,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아는가 라고 질문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그런 연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마음의 힘, 사띠의 힘을 키워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들,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자주자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순간 마음은 바로 알게 되니까요. 사띠가 바로 일어나게 되니까 계속 질문하는 습관이 생기도록 연습을 하십시오. 알아차리기 위해서 힘을 많이 주지 않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사띠를 할 때 우리가 가볍게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가볍게 하면서 이 사띠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한번 알아차림하는 것은 쉽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마디와 지혜와 같은 다른 좋은 마음의 그 선법의 요소들이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해서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와 같이 이런 좋은 마음, 오력의 힘을 키우게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띠가 이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다른 선법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전부는 아니지만,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좋은 마음들을 키워가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마음의 힘을 개발시키는 것, 키워가는 일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바로 바른 견해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이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것. 이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번뇌 없이 그냥 알아지는 것으로서 그냥 일어나는 대로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그것이 이 수행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뭐든지 뭔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뭐든지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면은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수행은 마음이 하는 일이죠. 번뇌가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 번뇌를 알아차리고 있다면 번뇌가 바로 대상인 것이고 마음은 지금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걸 알아차리고 있다면 마음은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 마음 쪽보다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대상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입니다. 수행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대상에 대한 집중보다는 대상 쪽에 마음이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기보다는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고 그 마음의 상태,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견해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죠. 처음에는 대상 쪽에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하게 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이
마음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가 이 수행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그게 곧 바른 수행이 되는 거예요. 좋은 대상으로 수행을 해야지 좋은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대상과는 상관없이 바른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견해가 수행을 한다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니죠. 수행을 해서 우리가 어떤 그 결과를 체험을 하는가 그것보다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체험보다는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견해가 바를 때 어떤 대상이든 우리는 그것을 사용을 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들을 잘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궁금하다면은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궁금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요. 뭐냐면, 이 탐진치, 번뇌가 예전보다 더 약해졌는지, 강해졌는지를 보는 거죠. 견해가 바르다라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일어나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가짐, 마음 자세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든 그거를 내가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지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을 때 지금 마음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모아가 강할 때 우리는 자꾸 대상을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제어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요.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인데 거기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법의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반드시 꼭 사라져야 할 것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면 안 되는 것 또한 따로 없죠. 일어나는 성질이 있고요. 사라지는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 즉 이 몸과 마음의 모든 실제하는 그 작용들은 선법이거나 불선법이거나 다 그것이 일어날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고요. 사라지는 성질대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진행 과정들을 우리가 최대한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게 수행자가 할 일이죠. 그렇게 지켜볼 때 이 법을 이해하는, 이 법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통찰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법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변합니다.
어딘가에 이렇게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 그게 마음의 고유한 성질 중 하나입니다. 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할 때도 있지만 불편하고 불안해하고 들떠 있을 때도 많습니다. 한참 동안 차분하고 고요하던 마음이 갑자기 한순간에 들뜸이 일어나기도 하고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번뇌 때문에 괴롭던 마음이 또 다음 순간에는 편안해지기도 하고 계속 변하죠. 그런데 편안하고 고요한 것이 마음이듯 불편하고 들뜨고 불안해하고 괴로운 것도 역시 마음입니다. 선법도 마음이고 불선법도 마음인 거죠. 이 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좋은 마음의 상태든 번뇌든 일어나는 성질, 사라지는 성질은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도 편안한 것도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지금처럼 소리가 들리는 것이 대상이라면 소리가 없는 상태, 들리지 않는 상태 또한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생각이 대상이라면 생각이 없는 그 상태 또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고 아는 것, 그 또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생각이 없다고 해서 뭔가 잘못됐거나 당황할 일은 아니에요. 물론 마음이 일어나는 한 생각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미세한 대상들을 지켜보고 하다 보면 가끔 수행자들이 생각이 없다라고 알고 그때 좀 이렇게 당황을 하거든요. 사실 미세한 생각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상이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뭔가가 분명히 일어나고는 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할 수는 있죠.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대상들이 아주 미세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대상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고요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요하다고 아는 그 마음 또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대상이에요. 대상이 없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하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럼 지금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든지 지금 알아지고 있다면 그건 다 대상인 겁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건 알아지는 성질인 거죠. 알아지는 성질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좋은 것 나쁜 것이 따로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 그게 이제 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상을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호흡이나 뭐 보이는 것이나 소리 들리는 것이나 느낌이나 다르지 않죠. 대상의 가치로서는 같다라고 그렇게 알고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번뇌가 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 마음은 바로 아는 성질인 거죠. 이렇게 알아지는 성질과 아는 성질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이 서로 다른 성질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지만 다른 성질로서 일어나지만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요할 때 고요한 그 상태를 마음이라고 알고 그걸 그대로 이제 대상으로 알아차리고자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을 좋아하게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요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탐심이 생기면 또 마음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고요함을 대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그 탐심이 커지게 되고 생각에 빠지거나 졸음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 그 현상들은 무엇이든지 지금 마음이 아는 것은 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을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요하면 고요한 줄 알고 고요하지 않을 때 고요하지 않음을 대상으로 아는 그 사띠가 항상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행의 대상,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작용, 빠라마타입니다. 이게 실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는 각각의 작용들이 있는 거죠. 그 감각기관에서 각각의 그 감각기관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용들이 바로 수행의 대상입니다. 이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이 실제 하는 법을 우리가 이 법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먹게 되죠. 그래서 지금 빵을 먹는다든지 고기를 먹는다든지 김치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마음이 그 순간에 직접적으로 아는 것,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은 김치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요. 맛이에요, 맛.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맛이고 냄새고 그리고 그 일어나는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음식을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 씹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감각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실제이고 마음이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대상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수행의 대상은 이러한 실제하는 것이에요. 실제하는 것이 대상이 되는데 그 실제를 알아차리지 않고 그냥 평상시대로 음식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요. 마음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게 맛있고 맛없고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히 탐심이나 진심 이런 번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맛을 먹는 것입니다. 빵을 먹는 순간에 마음이 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마음이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맛 그 자체인 것이죠. 다리가 아플 때 우리는 다리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리가 진짜 있다라고 믿어요. 그 다리가 아프니까 마음이 그 다리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집중을 한다고 해서 다리 그 자체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관습적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리가 아프다라고 할 때 마음이 실제로 아는 것은 다리가 아니라 지수아풍, 4대 성질로서 일어나는 감각들인 것이죠. 육문을 통해서 매 순간 마음이 알고 있는 것, 체험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실제입니다. 안입이 설신의 이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바로 알 수 있을 때 번뇌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되죠. 관념이 나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관념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실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작용을 하는지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관념을 보고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일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관념이 관념이라고 알지 못하고 그게 진짜고 그게 전부라고 우리가 잘못 알 때, 착각할 때 거기에서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것을 알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대상으로부터 좀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대상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띠가 능숙해질수록 이 마음의 관심이 마음이 향하는 것이 대상 쪽에서 이제 점점점 마음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했다면 이제 마음에 더 집중하는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중간 과정에서 이 관념에 빠지지 않고 실제하는 대상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는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감각기관과 각각의 감각기관, 이 안입이 설신이와 그 대상들,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대상이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각자의 세상을 체험을 하게 되죠. 눈과 보이는 형상이 만나서 보이는 세상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체험을 하고요. 귀와 소리가 만나서 들리는 세상이 열리죠. 그걸 우리는 체험을 하고 있고 코와 냄새가 만나고 혀와 맛이 만나고 물질이 부딪힘이 일어나서 감각들을 느끼게 되고 생각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세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은 거기에 관념적인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과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감정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 대상 때문이 아니라 그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다시 해석하는가,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인 거죠. 눈에 보이는 그 형상들이요,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뭔가 마음이 평소와 다를 때, 마음의 상태가 다를 때 느낌도 달라지고 그리고 같은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도 계속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똑같은 소리인데
들을 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소리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 반응하는 마음이 아주 다를 수 있다는 거. 그 우리가 많은 체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마음이 평온하고 지혜가 있을 때는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번뇌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소리가,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소리를 듣게 되면 화를 돋구게 돼요. 화의 대상이 돼요. 뭔가를, 이 대상을 체험하는 순간 그때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것 또한 아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 대상보다는 그것을 알 때 그 아는 그 마음의 조건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자꾸 대상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는 걸 자꾸 대상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마음의 조건이기 때문에, 무엇이 이런 결과를 일으키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은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바뀌는가, 대상에 집착하거나, 대상을 좋아하고 집착하거나, 또는 대상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바르지 않는 마음의 조건에서 이제 대상을 이해하는,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으로서 이해하는 바른 마음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화와 집착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없애려고 해서 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조건이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화가 사라지고 더 이상 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이 마음가짐, 바른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를 알아차리고 우리가 이 대상에 붙어 있지 않고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서 객관적인 시각, 즉 바른 견해로서 바라보고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건 지혜가 하는 수행입니다. 단순히 사티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관념을 믿고 그 관념이 하는 말대로 따라가면서 계속 번뇌를 일으키던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마음의 패턴, 번뇌가 일어나는 그런 패턴에서 이제 차츰차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번뇌를 약하게 하고 번뇌를 없애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건 항상 선법의 힘입니다. 수행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견해가 달라지고요.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그런 마음의 조건으로 같은 대상을 경험할 때 그런 마음의 반응도 또 똑같이 일어나겠죠. 예전과 같이.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견해로서 대상을 알게 될 때 이제 이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상일 뿐인 거죠. 그렇게 알 때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 반응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탐심과 진심으로서만 반응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번뇌 없이 그냥 지켜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마음이 달라졌다, 마음의 질이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를 알아차리는 수행을 계속 우리가 지속하다 보면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진행 과정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흐름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어떠한 것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삶의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동시에 우리는 나라고 하는 관념,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위의 주체라고 하는 그런 고정된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일어나는 것은 수행자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체험이에요. 근데 위파서나 수행자는 이러한 체험을 꼭 법당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일상에서, 자신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지혜들이 문득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와 함께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다면 지혜는요, 어떤 순간에, 어떤 장소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객관적인 알아차림이 없다면요,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계속 이렇게 계속 그 쌓여온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딱 고정돼 있는 그런 어떤 이런 그 마음의 틀 안에서 알미 일어나기 때문에 번뇌도 마치 고정된 어떤 패턴처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번뇌는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뇌가 반복될 때 그 번뇌의 에너지는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러한 것들이 아주 절대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인 거죠, 사실. 내가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하기를 원해요. 이게 사라지거나 뭐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겠죠. 당연히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죠.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생로병사의 이 변화를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죠. 그 사실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고 또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많은 번뇌들을 야기시키는 것이에요. 수행은 이런 어리석음으로부터 스스로 깨어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다른 사람이 없애줄 수는 없어요. 이 어리석음을 다른 사람이 깰 수는 없는 거죠.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법을 바라보고, 법을 바르게 보고, 이 법의 이치를 이해했을 때, 그 지혜가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모화, 근본적인 이 모화에서부터 일어나는 많은 번뇌들로부터 많이 이렇게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관찰할 수 있을 때 이 마음에서 항상 있는 어떤 고정된 틀, 이런 고정관념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한 고정관념이, 그러한 생각들이 어떤 번뇌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게 삶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또한 또 알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사티를 통해서 자연적 이치를 우리가 이해할 때, 실제하는 법의 공통적인 성질,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이제 법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려고 하고 나를 보려고 하던 마음이 이제 법을 보고 그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조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사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의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조건입니다. 지금의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렇게 번뇌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어떤 일부, 삶의 일부처럼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 번뇌를 내가 외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피할 수 없는 거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직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수행은 번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단순하게 이제 집중하는 거죠. 번뇌가 일어날 때, 특히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 그 하나의 대상에만 강력하게 집중을 하게 된다면요, 마음이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을 덜 하게 되고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그 내용에 대한 생각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화가 약해지고 탐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화의 내용이나 탐심의 대상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하게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 번뇌를 제거하는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번뇌가 강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번뇌가 무엇인가, 이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이러한 알아차림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번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래서 계속 새롭게 배워가는 그 과정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화를 지켜본다라고 할 때는요, 결국 그거는 화의 진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이에요. 화의 진행 과정을 본다는 것은요, 화가 일어날 때 이 화와 함께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다른 작용들을 최대한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화가 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티가 계속 있어야 돼요. 항상 알아차림이 있다면 우리가 화가 일어나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화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일어날 때 느낌은 어땠는지, 그 생각과 느낌이 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티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화가 날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화가 일어날 때 이 말과 행동은 어떻게 변합니까?
굉장히 거칠어지죠. 그리고 몸에서도 열이 나고 긴장을 하고 들뜸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가 화를 지켜보는 것을 더 어렵게 해요. 화의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느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이 화의 마음이 얼마나 해로운지 스스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화를 본다라고 하지만 화를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대체로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가 왜 화가 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는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이죠.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작용하고 있는 그 전반적인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화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과 그리고 함께 일어나고 있는 화의 느낌, 그때 일어나고 있는 화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는 거예요. 몸의 감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고, 화가 왜 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만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요, 그때 그 한 번의 체험에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 화의 성질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나는 모든 화에 다 적용이 가능한 지혜가 되는 거죠. 화가 날 때뿐만 아니라 화가 나는 순간에만 삿대를 막 열심히 누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가 일어나기 전에도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요. 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가 있을 때와 화가 없을 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화의 마음이 주는 영향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지켜보고 알 때 왜 이 화의 마음이 불선법인지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 화를 자연스럽게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요, 몸과 마음에서 대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삿띠는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번뇌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제 번뇌가 다 이렇게 사라졌다고 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삿띠까지 다 사라지면 안 되죠. 번뇌는 사라졌지만 법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법을 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화의 마음을 볼 때 바르게 보는 것은 내가 화가 났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알고요. 그 마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화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들을 지켜볼 때 그냥 단지 쌌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 화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게 싫다, 이게 힘들다, 빨리 사라져라가 아니라 도대체 이게 뭔가, 어떤 마음인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그 궁금함이 있을 때, 그때 삿띠와 지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이 화의 마음, 즉 일어날 원인에 따라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화의 마음은 화의 일을 열심히 하고요.
우리는 수행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걸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화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것이죠. 화가 날 때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고요. 이 화가 꼭 필요한가? 이게 정말 이렇게 이익이 있는가? 이게 왜 일어났고 무엇을 향해서 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이 화를 알아차림할 때 많이 도움이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화의 내용에 대해서 덜 생각하니까 화가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화를 이런 객관적인 관점에서 계속 지켜볼 때 우리는 이 화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 이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건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될 때, 화의 성질을 이해하게 될 때, 화는 자연스럽게 덜 일어나게 됩니다. 법이 일어날 때 그 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면요,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뭔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수행을 왜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해가 있을 때 설사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은 수행을 계속 지속해 가는 것이에요. 번뇌를 알 때, 알아차릴 때 그게 마음이라고 알아야 되고요. 법의 성품이 그렇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즉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을 하거나 또는 나를 비난을 하거나 거기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수행센터에 간다거나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은 다 원인과 결과라는 것,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날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상에 대한 이해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부딪혔을 때, 당면했을 때 이러한 이해가 과연 얼마나 그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잘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죠. 수행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 때는 지혜가 계속 일어나고 그 지혜가 굉장히 깊은 것 같고요. 그것으로 나의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근데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막상 도대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나 아니 너무 강한 번뇌 때문에 마음의 질이 훅 떨어져 버리기도 해요. 우리는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그동안 이 번뇌가 자신의 힘을 얼마나 잘 키워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과소평가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지혜가 조금 일어나면 내가 다 안 것 같고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번뇌가 일어나는데도 일어나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받지 못하면,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러한 번뇌는 힘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해서 지금 이 현재의 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라서 그 번뇌를 제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 번뇌를 다루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법의 마음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선법의 힘이 이렇게 많이 강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힘으로 불선법들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어가 되는 거죠. 번뇌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사티,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와 같은 마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 이 좋은 마음의 힘은 결국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항상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할 때 이런 선법의 힘들 또한 함께 이제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법의 힘이 충분히 좋아지게 되면 불선법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인 줄 알아도 이 결과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도요. 스스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요. 어떤 좋은 결과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수행이 좋다라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행을 스스로 하고 그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좋은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수행이 좋다라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정말 꾸준하게 진지하게 수행을 계속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좋은 말을 우리가 계속 열심히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본인의 고유한 힘이 되지는 않아요. 그건 다른 사람, 그 사람의 힘인 것이지 나의 힘이 되지는 않는 거죠. 스스로 수행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가 자기 자신의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질을 바꾸고 우리 일상을 바꾸는 그런 근본적인 힘은 결국 각자 자신이 얼마나 진지하게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버려 두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건 아니죠. 수동적이라고 해서 이 수행이 수동적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일어나는 것에 내가 개입을 해서 그걸 이렇게 저렇게 만들거나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필요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것을 그냥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는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에요. 우선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일깨워 주면서 이 이해가 이제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이해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른 마음가짐이 충분히 이제 갖추어지게 되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물론 그때는 잠깐은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이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사띠가 함께 있는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그리고
지혜의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적절한가를 아는 것 또한 이 수행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지금 가장 적절하고 지금 필요한 그러한 행동들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번뇌로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제해야겠지만, 사띠와 지혜로서 지금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사띠와 지혜로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들을 우리 스스로가 바로바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수행을 오랜 기간을 하긴 했어요. 수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렇게 따져본다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행이 여전히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사띠가 이어지지 않고 이게 탐진치의 성향이 계속 남아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이 수행을 오랜 기간 동안 했지만 수행을 꾸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고 계속 꾸준하게 할 때 이 마음은 항상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는 이 번뇌가 점점 더 강해진다면 수행하는 마음의 힘도 더 좋아져야 되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라고 습관처럼 질문하고, 그 하루 종일 이 알아차림과 함께 있도록 스스로 마음의 의도를 계속 일으키는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거는 그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 그 자체만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로바로 알고, 그리고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진행 과정들을 최대한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는 거, 그게 수행이죠. 수행의 전부죠. 그렇게 수행하는 중간중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긴장하고 있는지, 편안한지, 견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수행을 할 때나 아니면 그냥 일상의 일을 할 때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긴장을 많이 합니다. 힘을 많이 주고 있어서 많이 피곤해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피곤해지고 흐릿해지는 겁니다. 초보자들은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십시오. 지금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일상에서 우리가 사띠를 계속 두게 되면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쓸데없이 필요 이상의 힘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요만큼만 힘을 주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만큼 힘을 주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마음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힘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가를 알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마음이 알 때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사띠를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처음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일상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 바깥에서. 외부적인 것들이. 그랬을 때 마음이 습관적으로 자꾸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띠를 놓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수행하기에 너무 일이 많고 바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행력이 자꾸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사띠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마음에 이렇게 느낌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점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마음이 자꾸 힘이 들어가고 있고 긴장을 하고 있다면요, 그건 분명히 거기에 뭔가 번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 또한 바로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고 긴장하지 않을 때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사띠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는 상태예요. 번뇌 없이 지금 알 수 있는 것, 지금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로 되죠. 그렇게 이제 가속도가 있고 또 일상에서도 우리가 이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면요, 꼭 자선이나 행선을 집중적으로 계속 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도 마음은 뭔가를 이렇게 배워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때 마음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크게 집착하지 않게 돼요. 지금 현재 완전히 깨어있을 때. 그렇게 마음이 깨어있게 되면요, 수행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는 뭔가 좀 실수가 있을 때라도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수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번뇌는 사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대상입니다. 우리는 번뇌를 통해서 수행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할 수 있어요. 번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고요. 그런 일상의 삶이 반복이 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번뇌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번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대신 지혜가 더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위파사나는 지금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요. 이 마음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고 있는지, 변하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고 별일 아니고 이렇게 그 일의 경중을 정해놓는데, 법은 일어나는 순간 사실 다 똑같이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 번뇌가 뭐 별로 강하지 않고 약하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 큰 불이 돼가지고 산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약하지만, 미약하지만 그러한 사띠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사띠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법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이 나를 보호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그게 처음 일어날 때 아주 강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불선법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선법은 우리가 적절한 노력을 해주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것,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수행이 능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가는 과정에서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도 차츰 생기게 되죠. 사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수행이 능숙해질 수 있는 거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능숙하게. 수행이 마음이 하는 일인데.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죠. 우리는 알아차릴 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알아차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길을 걸을 때에도 걷고 있는 사람이 있고 생각할 때에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경전에 보면 열반에 이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지 않는 이유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누가 열반에 이르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조건으로 열반에 이를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무아인데 누가 열반에 이루고 누가 유대하는가라고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은 거죠. 그게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순간 이제 그 답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이러한 과정이 계속 연속되고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따로 어떤 특정한 주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자연적 이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견해가 바뀌는 거죠. 나라고 하는 그 견해에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그 견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견해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견해가 바뀌는 건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사고의 체계가 바뀌는 것이기도 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지, 이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죠.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결과인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조건으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과거의 조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사라지게 되면 그 결과도 역시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번뇌가 일어날 원인이 있다면 이 번뇌는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할 때 그때 이제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법이 일어나고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마음은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일어나는 것이 선법인가 불선법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어떻게 하면 이 선법의 힘을 키우고
불선법을 약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그 조건들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것이 수행이죠. 그런 이해가 이제 깊어지게 되면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생각 또한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상이나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들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됩니다.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이게 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일어나는 많은 탐심과 진심은 약해지게 됩니다. 내가 있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모하 대신에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가 사티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자연히 탐심과 진심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과거의 원인이, 과거에 지었던 것들이 원인이 돼서 지금 현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고 경험하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 순간순간 우리는 또 새로운 업을 짓고 있어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역시 신구의 삼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는 새로운 지금의 이 현재로서 그 결과가 일어나고 있고 발현되고 있고 이 현재로부터 또 미래의 결과를 우리가 또 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현재의 업을 새롭게 짓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의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요, 과거로부터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알아차림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마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과거에 이미 지어놓은 업을 바꾸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바로 현재이고 이건 나아가서 아직 오지 않는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면요, 지금 현재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이 선업의 마음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체험을 하고 또 미래에도 또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고 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새로운 마음의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수행하기 전과는 다른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고요. 특히 견해가 바르게 되면 이런 전체적인 마음의 방향성이 바뀐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 한순간 한순간에는 이러한 변화들을 크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계속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달라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건이 달라지게 되었을 때 견해가 달라진다는 건 조건이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체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수행자는 지금의 마음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그 이전의 마음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지금 이전의 몸과 마음에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났는지, 그 진행 과정들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때, 왜 지금 마음이 이렇게 좋은지,
또는 지금의 마음이 왜 이렇게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띠가 없을 때 모하가 있습니다. 사띠가 없으면 우리는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체험들을 결국 모하의 마음으로서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사띠와 지혜가 있을 때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체험이지만 모하로서 이해할 때와 지혜로서 이해할 때 그 뒤에 일어나는 마음들은 전혀 다르게 일어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선법의 마음이 많이 일어날 때, 마음이 힘이 좋을 때 삐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온함이 함께 있어요. 수행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요. 선업의 마음으로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수행을 계속 더 하고 싶어 하게 되고요. 마음은 점점 더 자비로워지고 사무량심이 함께 있게 됩니다. 수행은 항상 지금 현재에 관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의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지금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르게 수행을 할 때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고요. 없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때 지금 이 현재의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고 평온해질 겁니다. 사띠가 있고 지혜가 있을 때 예전에 항상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던 탐심과 진심 대신에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그런 알미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수행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수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